대학교의 교우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28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시간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지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받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저희를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 전임 전도사로 수고하고 계시는 김민석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대학교의 모든 교우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영광으로, 세상의 욕심으로 혹시 무너졌다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대학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대학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훈련받아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을 길러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죄악으로 물든 이 땅, 주의 영광이 무너진 이 나라 하나님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십자가의 영광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감염과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으며 미움과 의심으로 소통은 더욱 힘들어지고 삶은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한 상황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됨을 통해 하나님만이 참된 주인이심을 기억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진봉 교수님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은 가리우시고 성령의 입술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분은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시는 최진봉 교수님이십니다. 나오셔서 예수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빛이 되신 하나님, 오늘 흩어져 있지만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연세대의 모든 학생과 교직원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여, 우리가 서로 흩어져 있지만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헤아리게 하시고 저희들을 감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아마 우리 가운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만나는 그런 장면이지요. 이 본문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장면이 있습니다. 대목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참으로 신기한 장면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더 놀라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11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볼 것 같으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들이 자기 자신들의 배와 그물과 또 아버지의 집을 버려두고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왜 놀라울까요? 이게 놀랍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난다는 것,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성경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지 어떻게 감히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날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날 때가 있더란 말입니다. 젊은 부부가 결혼해서 살다가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그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결혼하고 지금까지 저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경도 쓰지 않고 또 내가 어떤 심정인지 아이들이 어떤지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일, 자기 친구 그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정작 같이 사는 나와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아내가 느끼는 거는 남편이 자기 일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 있는 그러한 셈과 같은 것이죠. 우리 중에 어떤 학생은 그 이성관계 때문에 학업을 뒤로 미뤄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미래에 대한 염려나 근심 때문에 오늘 현재의 시간을 잃어버리고 지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잘못된 신앙에 빠져가지고 젊은 시간, 이 젊은 인생을 다 소모하고 허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죠. 자, 우리가 무언가에 몰두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른 것들은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배와 그물과 아버지의 집을 버린 것도 아마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그렇게 한 이유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난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오늘 우리에게는 종교요 신앙의 대상 아닙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무슨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죠.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따른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갈 이유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더 효과적으로 부족치 않게 풍족하게 더 섬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의 마지막 11절은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쫓아 나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과연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궁금합니다. 한번 그럼 우리가 다시 본문을 좀 돌아가 보면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그래서 그저 빈배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침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야 다시 배를 타고 나가서 이번엔 좀 더 깊은 곳으로 가서 반대편으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사실 그곳에서 30년 동안 30년 동안 물질을 하던 곳입니다. 너무나 잘하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베드로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즉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교회에 다니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베드로의 순종을 보고 그의 믿음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과연 베드로가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요? 사실 오늘 가만히 보게 되면 베드로는 순종을 했지만 온전히 그가 예수를 믿었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순종한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노부부에게 취직을 앞둔 딸이 있었는데요. 이 딸이 괴한이 휘두른 칼에 찔려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가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래도 아내는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심지어 자기 딸을 죽인 그 남자를 용서하기까지 합니다. 반면에 이 남편분은 교회를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나 힘든 가운데에 이 딸의 죽음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이 남편분도 아내를 따라서 교회 나가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매주일 교회를 빠지지 않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그 남편분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좀 마음이 어떠세요? 그 딸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남편분 하는 얘기가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하지.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아내가 여보,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는데 당신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남편분이 내가 왜 교회에 나가는 줄 알아? 나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의 관심도 없어. 내가 교회 나가는 거는 오로지 딸 때문이고 아빠가 교회 다니는 것을 내 딸이 그렇게 좋아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교회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나에게 용서니 뭐니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님 믿는 거 맞습니까? 물론 예수님 믿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또 별개의 문제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순종한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를 이끌고 보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순종을 했는데 그가 온전히 예수님 말씀 믿었는가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참 흥미로운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서 저도 동의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깊은 곳으로 가는데 혼자 갔단 말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2배 이상으로 고기가 잡힐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동료들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처음에 혼자 자기 배만 몰고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가 잡혔죠.
어떻게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것이에요. 자, 그렇게 되니까 그제서야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이날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깊고 어두운 갈릴리 바닷속을 들여다보시는 주님께서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면 깊숙이 감춰둔 자신의 그 은밀한 삶의 구석을 꿰뚫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임을 이 베드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배에서 나와서 내뱉은 첫 마디가 무슨 말입니까? 8절이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저는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대로, 당신이 지금 제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대로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에는 교회 다니고 또 하나님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또 그렇지 않은 분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선다면 과연 당당하고 또 떳떳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제가 전도를 해보면 이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기독교에 대한 이 거부감이 우선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또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냐면 여전히 자기는 아직 예수님을 믿거나 또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무 개처럼 믿으려면 차라리 믿지 않는 게 낫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데에 기준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데에는 적어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춰볼 때 자신들은 그 기준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 한낮에 대낮에 말입니다. 강도가 집에 들어서 아내랑 딸이랑 노모를 죽였습니다. 예, 그 범인은 잡혔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피해자가 자기 아내와 딸과 노모를 죽인 그 사형수를 용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한 달 뒤에 그 사형수로부터 답장이 왔어요. 그 답장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선생님, 용서라니요. 저는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평생 뉘우쳐도 안 될 짓을 한 사람입니다. 저는 용서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단 2줄로 답장을 해서 보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죄를 알기 때문에 용서를 거절한 거죠.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거룩하고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물에 잡혀 올라오는 그 많은 고기를 보면서 자신의 거짓과 불신과 삶에 감추어진 어두움도 같이 끌려 올라옴을 그가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뱉은 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말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 의외입니다. 뭐라고 대답하시죠?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뭡니까? 죄인에게 주어진 책임이 뭐죠? 그것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죄인의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전혀 다른 사명을 그에게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가서 사람을 얻고 사람을 회복하고 사람을 일으켜 세우라는 사명입니다. 베드로의 어지럽고 헝클어진 삶을 아시는 주님은 그에게 10절 말씀,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하나님 자신의 일을 죄인에게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기독교 복음이요, 구원의 신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어떻게 그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습니까? 경제적인 계산을 한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아무리 열심 있는 신앙심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결단을 내린다고 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웅주의적인 그러한 마음에서 시작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기의 의로움에 대한 보상을 나중에 요구하겠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선 것은 죄인에게 정죄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겨지는 그 은총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감동을 그에게 준 것이죠. 오늘 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우리의 깊고 어두운 삶의 한가운데를 꿰뚫으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나의 일을 해야겠다. 네가 나의 일을 해줘야 되겠다. 네가 사람들을 찾아 일으키고 그들을 세워줘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아마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말하겠죠? 주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신 대로, 알고 계신 대로 저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주님, 저는 아니죠. 저는 그럴 자격이 못 되잖아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맞아. 그래, 네가 그렇지. 내가 다 알고 있고 네가 느끼는 대로 너는 그런 사람이지. 그렇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네가 나의 일을 해줘야겠어. 나는 너를 필요로 해. 나는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하기 때문이란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과연 우리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을까요? 분명 그런 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빛으로 비추시며 사람을 회복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총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며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어둠 속에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오늘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 예배드리는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 직원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하루 속히 모두가 일상의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날이 이르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해 만나는 날을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70장 찬송하고 그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흩어져 예배드리는 대학교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교우들과 그들의 가정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